우리가 지난 말씀 기도회 때 나누었던 이 신명기 1장부터 3장은 광야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말씀을 나누었다면 4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 4장부터는 율법과 관련된 동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된 동사들이 뭐냐면 듣다, 명령하다, 지키다 이런 동사들입니다. 과거를 회고하면서 모세는 다시금 순종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준수하고 준행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옥죄려는 족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법이 없이 국가가 유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 법이 있는데도 국민들이 그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는 결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법을 준수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쥐어주게 되는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체벌하고 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이 공권력을 국가에게 위임해서 국가가 그 법을 공권력을 가지고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옥죄거나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고 또한 국가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아주 반드시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신 공의롭고 뛰어난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율법을 지키고 살 때 너희가 살 것이고 바로 너희가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또한 계속해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살라고 가르치면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부올의 사건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불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이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 모압 평지를 지나가게 될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바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이렇게 사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여러분이 유명한 이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막고 있는 것을 당나귀가 보고 그 앞에 못 가게 하는데 발람은 계속해서 당나귀를
회초리로 막 내려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오직 축복만 하게 하십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저주할 수 없는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바로 발락에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꾀를 이 발락 왕에게 내어줍니다. 바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음행하게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서운 연병이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바로 24,000명이나 됩니다. 이 바알브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십계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또 이방신을 섬겼던 이 사건이죠. 이 바알보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자초하게 되는 이 비참한 최후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3절과 4절을 보면 바알브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생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복 받고 복 받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당장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산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우상과 정욕을 쫓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이어지게 돼요. 생명을 떠나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고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출애굽 1세대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와 같이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리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살고 말씀을 멀리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의지가 드러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게 되면 그것이 6절 보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칭송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칭송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IQ가 높냐 낮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균 IQ가 그렇게 높은 민족이 아닙니다. 평균 IQ로 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들 만큼 여러분 정말 IQ가 높은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노벨상 수상자를 몇 명 냈습니까? 한 명 냈습니다. 한 명. 그것도 노벨 평화상 우리 김대중 대통령 한 명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데요.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의 25%가 유대인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이비리그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버드, 예일 대학교 이런 유명한 대학교들이 다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교들입니다.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경제의 60%를 유대인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 최상위 부자 30%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이 초엘리트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IQ로도 설명이 안 돼. 그 IQ로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부를 휘어잡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떤 노벨상들 이런 것들 휘어잡고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칭송받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유대인의 그 독선주의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도 8절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을,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대하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칭송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공의로운 법, 이와 같이 정의로운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칭송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존하고 유지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세대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말로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은 삶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 이런 복을 받고 사시는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들려주어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먼저, 자녀들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을 의지하죠. 우리들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도 부모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 자녀들이 기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위급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